2020년 성탄주일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잠깐 멈추고 성탄주일 설교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인생은 기다림이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기다림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다림의 연속 같아요. 하루를 탁 열고 또 하루를 닫을 때 매일매일이 사실은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결과를 기다리고, 또 열심히 일한 일꾼들은 또 월급을 기다리고, 춘향이는 이도령을 기다리고, 또 누구를 기다리나요? 전장에서 힘겹게 적군들과 싸우는 군인들은 빨리 전쟁이 끝나기를 또 기다리기도 하죠. 그리움은 감정이지만 기다림은 태도입니다. 감정이 아니고,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의지에 대한 것이고 삶의 방식을 말해요. 제가 군대 가가지고 얼마나 제대할 날이 기다려지는지 그냥 제대할 날이 막 손꼽아 기다려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젊은이들은 군대가 훈련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간절히 뭔가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이 기다림은 라틴어로 참는다, 고통을 참는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거기서 왔어요. 고통을 참는다. 기다린다는 게 고통을 참는 거였어요. 고통을. 그렇잖아요. 우리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참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에서 곧 기다림이고, 내가 무엇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 현재를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오늘 지금을 견뎌내는 것, 그게 기다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싶으면 저 사람이 뭘 기다리는가 그걸 보면 돼요. 그가 기다리고 있는 그것이 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을 대강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뭘 기다리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성경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다림은 아주 태고적부터 시작이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기다림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 인간에게는 불행이 시작이 된 거죠.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그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땀을 흘리게 될 것이고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남자가 여자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뱀에게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 하나님의 이 선언을 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바꿔줘요. 뭐라고 바꿔줘요?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바꿔줘요. 산자의 어미. 야, 참 재미있잖아요. 자기 아내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 그러면 그 여자의 이름을 바꿔줄 때 뭐라고 바꿔줄까요? 몽땅 말아먹은 여자, 아니면 나를 꿰었으니까 이제 꽃뱀, 뭐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바꿔준다고요? 하와라. 하와라. 모든 산자의 어미라, 이렇게 바꿔줘요. 왜 이렇게 이름을 갑자기 바꿔줬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뱀에게 내리신 저주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은 뱀에게 한 말이지만,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이지만 누구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 산자의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그 모든 인류 중에서 후손으로 오는 그가 바로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깨워서 죄를 저지르게 했던 그 마귀 사단을 누가? 여자의 후손이 박살을 낼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바로 그 여자의 후손, 그 후손으로 오시는 그 아기가 모든 인류가 기다리는 아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인 아기가 세상에 임하면 모든 저주를 풀고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키는 그 위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인류는 여자의 후손, 아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위대한 약속 때문에 아담은 모든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참고 인내하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죽은 자의 어미가 아니라 몽땅 말아먹은 여자가 아니고 산자의 어머니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그 아내의 이름은 곧 아담에게 믿음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곧 아담에게 소망이고 현실을 버티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척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견디는 힘이 된 겁니다. 그게 한 아기에 대한 인류의 오랜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한 사람 노아를 선택해서 새 인류의 조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도 평생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노아는 부유하고 평안하게 좋은 평판을 누리며 잘 살고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야 노아야,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세상이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타락했고 너무 폐역해졌구나. 내가 이 세상을 다 물로 쓸어버리리라. 그러나 너와 네 가족만은 구원하리라. 너는 큰 배를 만들어라. 그 배를 만들어서 너와 네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라. 모든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하리라. 그 큰 배를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이후부터 노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나고 즐겁고 뭐 엄청난 대단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은 순간부터 노아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말씀을 받기 전에는 그저 먹고 사는 일에 열중을 하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노아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참고 또 인내하고 기다리고 또 참는 그런 인생을 오랜 세월 동안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 때문에 노아는 고독한 인생이 됐어요.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가까이 해주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노아가 누렸던 사회적 평판과 폭넓은 인간관계는 모두 다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기다림의 인생, 하루하루 상처와 고통을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노아가 그것을 몇 년간? 120년간 참아내고 기다려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든 기간이 120년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성경의 연대기를 조금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120년까지는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학자들은 한 80년, 어떤 사람들은 한 90년 이 정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120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해석에 조금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그게 짧은 기간이에요? 80년이? 90년이 짧아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에요. 오늘날 우리 인생 통째로 전체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인생 전체를 그는 조롱과 핍박과 손가락질, 모멸과 멸시를 당하고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방주를 완성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7쌍씩, 부정한 짐승 2쌍씩 다 방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방주의 문을 딱 닫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또 7일을 기다렸어요. 곧바로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방주가 둥둥둥둥 떠오른 게 아닙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햇빛 쨍쨍한 그 7일을 보내야만 했어요. 어땠을까요? 이야, 좀 황당했을 것 같아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다더라.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 몰려왔을 겁니다. KBS, MBC, CNN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아마 온 이목이 집중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 닫고 딱 들어갔는데 금방 홍수가 나야 되잖아요. 하루, 이틀, 3일, 4일 헛방인가? 잘못됐나? 아마 노아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은 아마 방주를 만들던 그 오랜 시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거예요.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 7일을 기다린다는 그 시간은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며 기다렸던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방주는 떠오르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그런 갑작스러운 고통과 인생 전체가 기다림으로 점철되어야 되는 그 노아의 기다림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인생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사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품는 순간 승승장구하고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쉽게도 고통의 시작이에요. 기다림의 시작이에요. 기다림. 그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인류가 나라와 민족별로 흩어져서 질서를 쫙 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세요. 아브라함도 기다림의 대명사예요. 기다림의 대명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한 아기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실 그 아기를 기다리는 인생.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기를 기다림과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치 연극처럼 자기 인생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아기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기가 가져올 구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지만 오래 기다려야 됐어요. 기다리는 동안 자기 아내 사라는 할머니가 됐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됐다는 말이죠. 오랜 기다림에 지친 아브라함은 잠깐 흔들려서 실수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기를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기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서 얻은 아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만들어낸 아기이기 때문에, 육의 생각으로 육의 방법으로 얻은 육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또 기다려야 됐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는데 또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100세의 아기를 주셨어요. 사라도 90세. 모든 인간적인 능력과 방법으로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아기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능력으로 또 사라의 그 육신의 조건으로 아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기를 받은 다음에 그 아기를 안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아마 그 핏덩이 이삭을 품에 안고서는 떨리는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리를 온몸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요? 이삭. 이삭이라고 지어줘요. 이삭의 뜻은 웃음. 웃음. 하나님이 자기를 웃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웃게 했다. 아브라함에게 야 너한테 아들을 주겠노라, 너한테 아들을 주겠노라 그랬더니 사라가 저 장막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서는 피식 웃습니다. 야 네가 웃었느냐? 네가 그것을 비웃었느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천사가 말한 다음에 진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고 사라를 웃겼어요. 그래서 아들 이름을 진짜 나로 웃게 했구나. 그래서 웃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구나. 기다리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 매일같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웃음을 주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복은 어디에 달려오는 겁니까? 기다림의 끝에 달려오는 거예요. 기다림의 끝에. 아담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날 그 아기가 드디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율법에 따라 아기를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갔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40일 만이죠. 드디어 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아주 늙고
곧 쓰러질 것 같은 한 노인을 만나요.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예루살렘에 사는 의롭고 경건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시므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야, 시므온아,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게 할 것이다. 너는 그때까지 죽지 않을 거야. 네가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 나이를 먹었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정확한 나이는 모르지만 90 이상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죽었으면 좋겠다. 죽었으면 좋겠다. 왜 나 빨리 안 죽나? 그 TV 이렇게 보면 노인들 나와가지고 그냥 혼자 사는 노인들 그 푸념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가끔가다 TV 프로그램에 그 노인들 나오면은요, 진짜 왜 저렇게 살아야만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 노인들이 하나같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대. 근데 죽는 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시므온도 그랬을 거예요. 정확한 나이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아기를 본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드디어 자기 인생의 끝을 맺을 시간이 온 거예요. 시므온은 얼른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그 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를 들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주제여,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해요. 참 그 기다림의 끝에서 누리는 그 복이 얼마나. 드디어 그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예수를 품에 안는 거예요. 예수를 품에 안아요. 예수를 품에 안고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시므온이 그렇게 예수를 품에 안고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자기 기다림의 인생을 끝냈다고 감사하고 기뻐하더니 갑자기 마리아를 향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향해서 두 가지 예언을 해요. 하나는 그 아기 예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도 되고 디딤돌도 된다. 지난주 설교했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스캔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지지난주 스캔들. 걸려 넘어지는 돌. 스캔들.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 하나님의 나라에 오르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돌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천국을 향해 가지만 어떤 사람은 그 돌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그 돌 때문에 불쾌하고 분노하고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때문에 불쾌해. 예수 때문에 짜증이 나. 예수 때문에 분노하고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비록 영상으로라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딤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또 두 번째 말씀을 던져요. 그 아기 때문에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래요. 그 아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을 찌를 것이다.
이 애기 엄마한테 할 소리입니까 이게? 희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시므온이 그 아기를 품에 안더니 드디어 이제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이제 이렇게 끝낼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마리아를 향해서 이 아기 때문에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니 마리아가 들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온몸으로 예수를 품에 안았잖아요. 결혼하기도 전에 남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고통과 그런 모멸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아기를 몸으로 받아냈어요. 그랬으면 인생을 걸고 아기를 받아냈으면 그의 인생이 복 있는 인생, 그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그의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을 살아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예언입니까?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한다니요. 당장에 팔자가 바뀌고 당장에 부자가 되고 당장에 형통하고 당장에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멋진 인생을 살아도 부족한데 왜 칼이 마음을 찌릅니까? 100번 양보해서 잠깐 그럴 수 있어도 결국에는 예수 때문에 부자 되고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예수 때문에 출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그렇게 받아냈는데 그 대가로 마음을 칼로 찌르듯 고통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는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는 평생 처녀로 아이를 낳은 여자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게다가 의롭고 착한 남편 요셉은 일찍 죽었습니다. 일찍 외로워졌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30이 되는 해에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맏아들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동생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창피해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잡혀서 매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세상말로 마리아의 팔자가 왜 이렇게 셉니까? 도대체 무슨 팔자일까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까요? 마리아는 자기 인생을 끝나고 죽을 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 내 팔자 왜 이렇게 비비 꼬였느냐고 절망하고 죽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죽었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대로 아기를 받아냈더니 그 아기 때문에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고서 인생을 마감할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죽었을까요?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비비 꼬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이었나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죽었을까요? 그 예수 때문에 내 인생 이런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며 죽었을까요? 아쉽게도 마리아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기 눈앞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만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인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힘든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그 모습 뒤에 곧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마리아의 눈에서는 금세 눈물이 웃음으로 베꼈고 슬픔이 복받치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그 평생 짊어졌던 가난의 의미 그리고 그 외로움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는 알았을 거예요. 온 인류가 기다리는 그 아기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고 참아내며 받아냈던 그 아기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 눈앞에서 매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신 그날 마리아는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더 보지 않아도 자기 인생이 얼마나 특별한 인생이고 얼마나 황송한 인생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값진 인생이었던가 하는 것을 고백하며 죽었을 것입니다. 그 아기를 위해서라면 자기 인생 모든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나온 모든 날이 다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고 계십니까? 뭘 바라고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저는 아침 일찍이 나와가지고 우리 찬양대 준비하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보면요,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면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일이 다 잘 돼서 막 이 자리에 달려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사업이 번성하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기 때문에 예배로 달려나온 것 아닐 겁니다.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식들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차근차근 다 잘 풀려나가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막 기뻐서 달려오는 것도 아닐 겁니다. 건강하여 힘이 남아들고 시간이 남아들기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친구들, 가족들, 이웃들이 교회를 가라고 칭찬하고 막 격려해줘서 나오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살이가 고단하고 힘들고 암담하더라도 그 일주일을 기다리는, 예배를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한 주간을 보내서 그 기다림을 이루려고 이 자리에 달려나오는 거예요. 세상 근심을 뒤로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 한 주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이 진짜 신자 같아, 진짜 성도 같아, 진짜 장군 같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보면서 가슴이 울컥거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소풍교회라고 지었어요. 소풍교회, 소망이 풍성한 교회의 줄임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면에 제일로 좋은 의미를 거기다 담고 싶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기다리던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 선생님이 딱 발표하면요, 그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모든 게 즐거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 기다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그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림으로, 그 기다리는 기다림으로 매일 신이 나는 거예요. 매일 신이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을 때 예배드리는 날을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 그렇게 기다려보자. 일주일을 그렇게 소풍 가는 날 기다리듯 예배를 기다리는 삶으로 살아내보자 하는 의미를 담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지게. 그리고 천상병 시인의 시처럼 우리 인생은 결국 소풍 나온 거예요. 다시 갈 거예요. 그 가는 거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가 언제입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품 안입니까?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여러분, 성도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살고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멸시와 그런 고통들을 참아내며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품에 덥석 아는 사람의 성도이고 그 말씀을 품에 안았기 때문에 이제 기다림의 삶을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기다림은 결코 달콤한 것이 아닐 겁니다. 자기를 죽여야 하는 쓰고 쓰디 쓴 고통스러운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칼로 자기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랑과 사랑과 가치관과 야망과 내 모든 자존심을 내동댕이 쳐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끝없이 기다렸던 것처럼 노아가 고통 속에 기다렸던 것처럼 시므온이 죽도록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실수를 하지 말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수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탄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그렇게 오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을 품은 사람들은 또다시 주님이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열심히 누리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과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권력도 얻을 수 있으면 얻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께서 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내동댕이 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인생은 진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허망한 것, 세상 것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임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